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펴시고. 졸리세요?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졸리는 게 문제예요. 자, 어깨 한번 좀 펴세요. 자, 어깨 펴세요. 자, 어깨 펴세요. 자, 고개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머리 좀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좀 머리 좀 눌러주세요. 머리 좀 눌러주세요. 귀도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오늘도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측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또 거룩해진다, 변화된다 할 때는요, 항상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야 돼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소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를 첫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를 기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먼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 그럴 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여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첫 번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면 그 말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딱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다 하나님 떠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면 나는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나의 나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 두렵고 떨림을 놓친 시대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두려워하질 않아. 하나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질 않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데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만복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복이 오는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복이 안 와요. 이게 근본이,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내가 복된 자예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시겠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짜 안 기뻐할 거야. 주님 떠나면 큰일이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첫 번째. 이게 동행이에요.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 체험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참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요, 조심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떠날까 봐 항상 벌벌 떨었어요. 그분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없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 초월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을 모시려면 두렵고 떨림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 속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 떠나지 않게 해라. 그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근심한다는 거죠. 그분이 근심하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꼭 그분이 떠나시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떠난 증거는 아주 쉬워요. 기쁨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특별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은 뭔가 기쁨이 떠나고요,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그분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요, 그분이 있으면 빛이 나고요, 그분이 있으면 편안해지고요, 그분이 없으면 근심이에요. 그래, 영적 근심이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떠나요. 주님은 기쁨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기쁨이 있고, 그분이 안 계시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영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요, 묵상. 이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읊조린다는 말로 다 바꿨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 번역 오류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한다 할 때는 좀 속삭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 말씀을 마치 이런 거예요. 개가 뼈다귀 붙들고 막 빨고 좋아하고 안고 막 흐르렁 des다가 이게 이제 하가거든요. 뼈다귀. 지금이야 다 그 사료주지만 옛날에 개들은요, 밖에 나가서 무슨 뭐를 먹고 고기 던져주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종일 노는 거예요. 그게 하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 안 한다는 건 이미 말씀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붙들고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뜻이었네, 이런 뜻이었네. 말씀을 막 좋아하는 상태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시편 119편에 요약이 165절이라고 그랬죠.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119편 176절이나 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 주님이 계시면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 쓰고 아무리 방법 쓰고 다 소용없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분이 복을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만사형통에 그냥 다 사방이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성숙을 생각할 때는 그분의 소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특징이에요. 세상 특징은 두 가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에요. 어그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그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갈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퀴처럼 됐어요. 갈퀴처럼요. 긁어요. 이렇게. 긁는 것처럼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보던 이 세상에 되는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요, 다 구부러졌어요. 뭔가 생각이 다 병이 들었어요. 뭔가 정상적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요. 이게 기억이다. 기억은 저게 왜 기억이야? 저걸 뒤집으면 디언이 되는 거 아니야? 왜 또 꼭 저런 식으로 생각해? 저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뭐 밑에 뭐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해요. 구부러졌어요. 갈퀴가 됐어요. 다. 이게 구부러진 세상. 여기 그 다음에 거스린다 뭐냐면 역행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제 앞으로 가는데 그 사람만 거꾸로 오는 사람이 있죠. 술 마시고 그냥 막 거꾸로 와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역행하는 세대예요.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뭔가 구부러지고. 여러분, 현대 예술 하는 사람들, 현대 음악, 현대 미술 보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현대 음악 연주회 가보세요. 이거 귀가 아파서 잊지를 못해. 정상적인 사람이. 그 예술이래. 막 불협화음으로 막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음악을 만들어 놓고 이게 현대 예술입니다. 그래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그려놨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악한 그림을 놓고 예술이라는 거예요. 거스려요. 역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이런 존재고, 사람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람은 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세대. 아이들이 그래서요, 뭔가 부모가 얘기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해져라 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다움. 그래서 영적 성숙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측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나는 움직이는 택시기사와 같아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첫 번째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는 갈퀴 같은 다 구부러지고 사람들이 거역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자녀로 만들어져라.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액이다,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았다, 뭐 무슨 우유에 물을 섞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째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의 모습, 그걸 회복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순전한 것이고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 만한, 지탄할 만한 그런 불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신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데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면이 없고, 그리고 그 순전해서 원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날마다 회복하는데 힘쓰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성숙의 두 번째 면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힘써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어요. 말을 할 때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죠. 부정적인, 누가 뭐 얘기하면 꼭 삐뚤게 얘기를 해. 그걸 꼭 뒤집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구부러지고 뭔가 역행하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구부러진 애들이 있어요. 말을 왜 꼭 뒤집어서 얘기해요. 꼭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뒤집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식으로 찌르면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성장할 때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뭐 아이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고쳐나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음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부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이 순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으로 회복되면 사람이 밝아져요. 밝아져요. 얼굴을 보면 밝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사람의 관상을 좀 보실 줄 알죠.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이 이게 관상쟁이도 아니면서 관상쟁이도 아니면서 딱 보면 알아요. 전 옛날에 관상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관상쟁이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관상을 보면요, 이렇게 얼굴에 그냥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를 보잖아요. 귀가 이렇게 딱 드러난 사람 있죠. 뒤로 붙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귀가 앞으로 나오면요, 금방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겠다. 그래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뒤로 붙은 사람은 좀 소극적이에요. 이게 이제 관상이에요. 이마가 넓다. 아, 그럼 시원하게 생겼다. 주름 잔줄이 많다. 고생 좀 많이 하겠다. 인중이 좁다. 말년에 고생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요, 관상 공부 안 돼도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풍기는 인상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맑아져요. 밝아져요. 눈빛이 맑아요. 사람 보면 구김살이 없어요. 밝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도 없고 순전해져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서 우리의 영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면 얼굴이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 얼굴은요, 얼꼴이에요. 원래 얼꼴, 얼의 꼴 모양새란 말이에요. 영의 모양새가 얼굴로 나와요. 얼굴 보면 내 영의 모습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 거울에 서서 자기를 보세요. 맑은가, 밝은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게 없지? 하다 보면요, 밝음이 나타나요. 이건 무슨 뭐 어떤 그 관상학적인 그런 철학도 아니고 원래 그래요. 사람은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아들다움이 나타나요. 아들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세 번째 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두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메시지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메시지 있는 삶. 성도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보고 뭔가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요. 삶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음 증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점심에 여러분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죠. 처음에는 나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빵 나눠주는 거예요. 건빵 하나 예수 믿으세요? 건빵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예수를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내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소관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 증거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이거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빵 나눠주는 건데 막 어떤 사람 서로 받아가요. 서로 받아가 2개 달라고 집에 누가 있다고 내 친구한테 가도 어떤 사람 막 2개씩 받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바울은 자랑이 뭐라고 그래서 생각했냐면 바울은 내 자랑은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내 면류관이죠. 이건 빼박도 못해. 그냥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려요. 그게 내 상이지, 그게. 그 사람 보는 게 상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동안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성숙의 세 번째예요. 복음 증거하세요. 우리 VIP 전도하는데요. 하여간 명단 다 내셔야 됩니다. 명단 다 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단 내면 하여간 그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장로님 붙들고 내년도 기도하고 내후년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면이에요. 첫째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점점 더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생겼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참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뭐 어려워요? 그 뭐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사람 대로라고는 부담되지만 사람 대로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예수 이야기를 더 자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자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해라, 성숙해라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항상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힘을 쓰고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이 막 삐뚤어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바로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 생명의 말씀 자랑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복 받는다 생각하고 자랑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세 가지 면에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더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